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일부에 하는 호산나 찬양대처럼 늘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며 기뻐 받으셨으면 믿습니다. 찬양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배 때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유독 보니까 찬양대가 늘 은혜롭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휘자 장로님을 모두가 다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의에 맞춰서 다 시선을 고정하고 늘 주목하며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여기 300, 400명이 있는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정말 그보다 은혜로운 공동체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들 바라보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100일이 지나서 정말 그 날이 왔습니다. 이제 아내가 지난 월요일에 서울에서 할 치료들을 다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제게 그런 시간, 10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류의 훈련을 받는다면 빨리 끝날 겁니다. 저는 이 100일 이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100일 동안 그냥 견뎌냈습니다. 견뎌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고 또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참 세상에서 아내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구나,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전보다 더 이제 사랑하며 지내게 됐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인터넷을 통해서든 택배를 통해서 막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매일 빠짐없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예수 믿진 않지만 저희 이웃으로 계신 요 앞에 주차장 끝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목사님 예수 믿으란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었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여러 가지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면서 이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1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직접적인 연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유대에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 나오는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모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과거에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모세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유대교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여전히 이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제 수리아 이 안디옥 지역에도, 또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지역에도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물론 들어서 알지만
이방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첫 번째 교회 회의를 통해서 본질처럼 느껴졌던, 진짜 본질같이 보였던 이 비본질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본질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복음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목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비본질을 붙들 때가 참 많은 것을 뒤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본질들, 이 세상 속에 다 비본질 아닙니까? 이 비본질들 속에서 본질을 찾고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인 우리들은 이 본질,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오류에 빠지고 또 왜곡됨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붙잡고 착각에 빠져서 자신도 왜곡된 길을 걷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면서 자신이 잘못 붙들고 있는 이 비본질을 고수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설령 세상 삶을 오래 살아오고 그랬던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도 말씀을 붙들면 과감하게 그동안 붙들었던 습관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복음의 이 본질을 붙듭니다.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주는 깨달음 앞에서는 용기 있게 인정하고 비본질을 껍데기처럼 벗어버리고 진짜 본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개혁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섬기고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가정이 되어가도록 섬겨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의도를 품고 살아갑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주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일 예배 시간뿐 아니라요, 일상에서, 평일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이나 전통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든 일인데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데 고난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주님의 입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수많은 천천 금은을, 세상의 물질과 영화를 바라보며 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 고난은 되게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힘겨울 수 있지만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행을 끝낸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 교회들이 모이게, 지도에 모이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어쩌면 앞부분 또 뒤에 이어진 2차, 3차 전도행에 비해서는 다소 정적인 시간 같습니다. 앞뒤 시간들에서는 부지런히 복음 들고 열심히 고난과 싸우며 죽을 뻔하며 복음을 계속 다니면서 전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회의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우게 하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 회의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그 무엇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큰 틀을 세우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 뒤쪽에 보면 15절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이 모든 상황들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바울이 주장한 것,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일치한다. 이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그리고 내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모세 율법의 굴레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또 여러 이방의 교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그 신앙의 중심에 말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습관과 관습만 있고 그리고 그 껍데기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된다면 최대한 빨리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그 외의 것들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세상에 비본질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붙들게 되는 비본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본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생각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본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비본질을 붙드는 가장 흔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결과는 대개 후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게 되는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난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비본질이 되어버린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굴레, 그 짐을 지워줄 뻔했습니다. 오늘 내용이죠. 자신들도, 자신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굴레를 이방인에게 지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전체 회의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자유를 깨닫게 하고, 또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인데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수리아 안디옥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과 변론을 벌였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상의하며 논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열린 회의에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 몇 사람이, 개종한 몇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하고 이방인들도 다 성령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리고 야고보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다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유대인 우리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최종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위,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더 빠르게 확산되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전통과 관념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고수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도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또 세상 속 사회생활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말씀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나온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 지켜야 될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이 말씀을 지키고자 2000년 동안 많은 위협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하는 일들을 겪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서 우리도 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때로는 어쩌면 다툼 같은 것도 변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용기 있게 말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건 진짜 본질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비본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나는 비본질을 본질처럼 생각하며 이걸 붙들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비본질들이 있고 또 본질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양보할 것은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더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려면,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찾으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본래는 제목이 없었는데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후에 제목이 붙여졌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 삶을 자꾸 삽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개혁이 사실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바꿀 수 없는 건데 바꾸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바꿔야 하는 것이 또 있죠.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분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